읽은 본문으로 교만하지 말고 일어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를 나누면서 일어나리라 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어떤 기절 속에서도, 우리 어떠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어떤 상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흔들립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어떤 전제 가운데서 열왕기하를 읽어봅니다. 오늘 사항은 이제 남유다에서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였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자, 아마샤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아단. 아마샤는 예루살렘 출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출신이어서 여러 가지 율법 교육도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3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러나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다 하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근데 그 한계를 아마샤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아스예요. 헷갈리실 수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도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동명이인입니다.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고요.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였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그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도 고모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후에는 변질되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샤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 한계에 대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산당들이 정말 제거되지 않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 또 산당들이 계속 있으면서 악 영향을 끼친 이유들,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아마샤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 이유는요,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또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자, 5절에 보면 나라가 굳게 서고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데 잘 된다. 그래서요, 원래 우리는 일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이 따르지 않고도 잘 됐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딱 모든 것이 다 멈추기를 바라요. 그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게 돼요. 이것이 짧은 기간에는 괜찮은 듯하나 오랜 기간을 두고 보면 본인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스스로 타협한 상태가 있는지를 말씀 읽는 가운데 또 기도 중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일이 잘 될수록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일이 잘 될수록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유는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일은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실수였던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을 갖습니다. 상황에 의지해서 저도 제 스스로를 살피면서 제 안에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온전히 제 육체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일이 잘 돼요.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도록 부추기는 일이 생겨요. 자, 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길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원래 죽여야 되는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죽이지 않아요. 좋은 일, 무척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선함을 드러낸 일, 그 일을 말씀에 의지해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것에 대해서 이거 참 좋은 일 아니야? 물론 좋은 일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그 한계가 왜 견고해져 가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했던 그 결과가 바뀌지 않냐고 계속 유지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바뀌어야 될 태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자, 이것과 함께 같이 가야 될 것이 한 가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다루고하는 일도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함께 하지 않은 채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를 베푸는 일만 계속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자신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왜 어그러지는가? 그것은 말씀을 의지해서 섬기는 일,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한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나의 죄를 다루고하는 일도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른 채 이 한 영역에서만 계속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견고해집니다. 그럼 그 상태로 어떻게 되어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다. 왜?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는 거 맞잖아요. 요아스도 아마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한 선지자가 와서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당을 없애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아마 아마샤는 대답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은혜를 베풀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결국 이 일들이 더욱더 자기의 방향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한 상태에서 자신이 가는 방향성을 굉장히 견고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세 번째, 게다가 이것이 아주 큰 정점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성과,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얻죠.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고 은혜를 베풀면서 뿌듯함을 주고 게다가 이제는 그 왕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성과가 보여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정도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을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성과도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희미해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조명해 보지 못하는 것을 희미해져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면 이런 일들이 희미해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일들이 잘 될수록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음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 왕이 될 수 있고, 말씀을 떠나 기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떠나서 남에게 선을 베풀 수도 있고, 말씀을 떠나 성취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경계하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경계하지 못해서 아마샤는 결국엔 일을 저질러 버리죠. 자기를 죽이는 일을 스스로 저질러 버립니다. 너무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죽이는 일, 미래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일을 반드시 잘 될 거야 착각해서 저질러 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 대면하자 한지라는 전쟁하자라는 뜻입니다. 전쟁하자. 아마샤가 어디에게? 이스라엘에게. 아마샤가 이제 자만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왕께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요아스도 정확하게 알려. 너 지금 교만하다. 너 지금 상태를 잘못 골랐다. 어짜요? 야, 너의 자만으로 유다도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라고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했다? 패하였다. 패하였고 이제는 그 패함 가운데 아주 결과 비참하죠. 13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유다의 왕 아마샤를 어떻게 했다? 사로잡았다.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이 죽이기만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의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이 헐림을 당합니다. 헐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마리아로 돌아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만하여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여기서 잘 수정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의 목표는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가끔씩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잘못 생각한 적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남유다도 그렇고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 또 나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망합니다. 망해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또 왕이 됐다는 이야기 나오죠.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 시작했던 여로보암이 있는데 또 여로보암 2세 그때 어떤 영광을 회복하고자 또 여로보암이 2세가 나타나는데 통치기간이 꽤 깁니다. 통치기간이 길고요.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요나, 아모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활동을 해요. 자, 여로보암이 그렇게 통치기간이 길고 선지자가 그렇게 활동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제 스가랴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스가랴부터 6명의 왕은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망하죠. 이제 북이스라엘 얼마 가지 않아 망합니다. 마지막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셔서 외치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해요. 왜? 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살고자 하는 그 관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 이때 말씀을 들어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의 삶을 바꾸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또 그 길을 가는데 훈련 받으세요. 연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습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이 제가 뭐 훈련 받으라 연단 받으라 해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자만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도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돌아오는 11월 첫째 주까지요. 저희가 이제 교사 지원서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 훈련 진행되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도 이제 단일 학교가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 특세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교사가 세워져야 되고 청소년들이 세워져야 되고 이제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이 모든 시기 가운데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